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목소리가 좀 얇아서요. 죄송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대부분이 처음 뵙죠. 사실 디트로이트는 제가 이제 미국에 27년 전에 왔거든요. 96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공항이 바로 디트로이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이런 스프링스 우리 앤드루스 대학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렸죠. 큰 아이가 4살, 둘째가 이제 1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큰 아이가 이제 30이 넘었고요. 둘째 아이는 결혼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미시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러분 이 샌프란시스코는 다 아시죠? 거기서 한 70마일 1시간쯤 올라가면은 이제 제일 큰 도시는 산타로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5마일 밑에 로너트 팍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로너트 팍이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목회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디트로이트까지 한 4시간 조금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플라잉 타임 한 4시간 걸렸고요. 택싱하고 활주로로 가고 다시 하는 거 합쳐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비가 왔는데 어제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호적한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예비하셨사오니 또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또 주와 동행하며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정말 멋있는 그런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하늘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첫 번째인데요. 그래도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중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어느 분이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게 되었냐면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WHO죠. 거기서도
이제는 더 이상 팬데믹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코로나 걸려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근데 뭐 여기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제가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end of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Details on Health Coverage and Access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COVID-19 한국에서는 왜 코로나19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는 이 COVID-19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 선언을 했다고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선포함으로써 여기에서 계속 비용이 들어간 거를 막거나 그런 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된지 아십니까? 대충 한 얼마나 감염됐을까요? 미국이 나라가 크죠. 그래서 많이 감염됐습니다. 그렇죠? 그냥 잘 모르시면 그냥 많이 감염됐다 하시면 됩니다. 자, 찾아보니까요, 이 WHO에서 최근에 나온 그런 그 통계 자료인데 코로나가 한창 시작이 될 무렵 2020년 1월 3일 제 아내 생일입니다. 1월 3일 중요한 날입니다. 2020년 1월 3일부터 2023년 올해 5월 17일까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숫자는 최근 7일 동안에 일어난 숫자가 최근에도 한 9만 명 정도가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언을 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총 그 케이스가 1억 300만 명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미국 전체 인구가?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여튼 제 지식으로는 그게 한 2억 8천만 정도로 이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이제 3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통계를 보시면은 3억 3,200만 명이 미국 인구예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죠. 이게 통계라는 게 항상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3억 명 이상 정도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 1억 명 정도가 걸렸다. 물론 이 1억 명이 걸린 건 아니에요. 이게 케이스니까 한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케이스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미국 전체가 3억이고 1억 정도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걸린 거죠?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요. 예, 대략 3분의 1. 지금 여기 이렇게 3명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딱 보고, 저기 우리 목사님은 안 걸렸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오집사님이라고 하셨죠. 오집사님은 안 걸렸네. 그러면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예,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이게. 좌우에 멀쩡하면 그러면 자기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짝 비밀인데 저도 걸렸습니다. 예. 뭐 이게 conspiracy theory라 그래갖고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이거 백신을 맞아야 되냐. 뭐 어떤 이 과격 분자들은 백신을 맞으면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막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백신을 안 맞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식적인 그 창구에서는 백신을 권장했습니다. 우리 애드벤티스트 거기 이제 보시면은 백신을 맞으세요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이게 왈가왈부 많은데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게 생겼죠. 제가 전에 이제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온 백신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딴 건 없고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래갖고 기껏 맞았더니
맞은 지 한 달 후쯤에 부작용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막 뭐 누가 심장병에 걸렸다. 근데 이 존슨앤존슨의 회사가 굉장히 정직한 회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은 전에 그 타이레놀 사건 아십니까? 누가 이 타이레놀에다가 약간 독극물을 섞었다 이런 게 쫙 퍼졌는데 이 회사가 전혀 상관없는 타이레놀을 다 걷어들여서 폐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이 대중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다 걷어서 그걸 폐기했어요. 그 정도로 해서 뭐 물론 제가 조금 다녔지만 그래서 그거를 맞췄는데 그것도 뭐 이것도 또 컨스피러시 티오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파이저나 뭐 이쪽 회사가 너무 이게 커지고 좋으니까 이 회사를 이제 누르기 위해서 뭐 그랬다 뭐 그런 설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릅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을 때 교회에서 문을 닫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무슨 근거로 결정하셨죠? 정부에서 공공장소에 대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했어. 예, 맞습니다. 제가 있는 그 로너파크, 저는 이제 로너파크에 우리 한인교회하고 이제 미국인교회 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미국인교회에서 우리가 끝까지 안 닫았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우리 미국 교우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뭐 덩달아 저도 막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야 이래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이 코로나가 뭔데 전쟁 때도 우리가 신앙을 지켰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제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이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신앙적인 그런 핍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메커니즘을 잘 보시면 교회가 문을 닫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솔직히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닫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혼자 결정 못하고? 우리는 합회한테 물어봐요. 그 위에. 그럼 합회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합회에서는 그 위에 또 있잖아요. 연합회나 NAD, 우리 북미주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북미주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각각의 그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각각의 카운티가 한 58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건부서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소노마 카운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닫는 것으로 거의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닫으면은 이게 시선이 따가운 거예요. 저 친구들은 왜 안 닫느냐? 저러다가 이게 퍼지면 책임을 질 것이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힘들어졌냐 하면은 앞으로 지금 뭐 그런 일이 좀 있죠. 만약에 의료 법령이 나오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의료 법령이 딱 선포하면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강제적인 그런 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물어보시겠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닫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은 합회한테 물어보고 합회는 NAD한테 물어보고 NAD는 그거는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팬데믹이 다시 온다면 그러면 과연 문을 확 닫는 게 맞는가? 굉장한 그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재림교회 시스템 그렇고요. 여러분 그 존 맥카퍼라는 그 목사님 아세요? 캘리포니아 그 부자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당당하게 거기에 반기를 들고 대법원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게 재림교회에서는 그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이제 그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하고 좀 시스템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면 교회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자금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면 예배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이 트로이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면 예배, 잘 보십시오. face to face worship, 그리고 이제 in person, 이렇게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보는 예배죠. 이 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람들이 대면 해줬어요. 야, 이게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로너파 교회가요, 한 절반의 성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전에는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나오세요. 더 이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큰 그러한 임팩트를 줬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식일교회, 우리 재림교회 전통적인 신앙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안식일은 양보 못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무조건 교회 와서, 우리 다 한국에서 안식일 투쟁 많이 해보셨죠?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게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안식일에 교회를 안 가도 되네? 라는 이상한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안식일에 그냥 집에 앉아서 텔레비 켜놓고 유튜브 켜놓고 예배할 수가 있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폐해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를 못할 이 예배당, 우리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병원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그러면은 그런 걸로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게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떠한 반사작용은 뭐냐면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소파에서 파자마 차림으로 우리가 유튜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아주 정장을 하시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노래하고 또 앉으면 같이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채널을 돌리듯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좋은 강사님들의 유튜브 방송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옵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대면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어떠한 신앙을 등한히 한 그러한 일이 되지 않았나, 저는 참 가슴 아프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일반 개신교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의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언에 기초해서 나온 교회예요. 굉장히 특별한 어떠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19세기예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잖아요. 19세기에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3종의 종합 흔듦 세트가 있었어요. 기독교 선물 세트가 아니고 종합 세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는 하나님 자체, 종교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선언이 1848년에 일어났습니다. 19세기 중간이죠. 그래서 이제 칼 막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프레드리히 엥겔스로 이제 대표되는 사람들이 공산당 선언을 1848년에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의 기원 아시죠? 진화론. 이것이 1859년입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우리 이 학교 시스템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려면 창조론도 함께 배워야 돼요. 전에는 진화론이 아예 없었고요. 근데 창조론은 완전히 배격하고 그저 진화론이라는,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그들이 이제 이것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한 일이죠. 이것은 사실 아직도 진화론은
굉장한 그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그러한 하나의 론이죠, 론. 그게 되었는데, 이 진화론도 잘 따져보시면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진화론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결국은. 저는 신앙세계를 봅니다. 과학이 아니고요. 신앙세계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이 진화되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 단세포 그 생물에서 다세포로 고등생물로 변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웃기는 게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이야기하는 백만 년에 걸친 어떤 종의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밖에 확인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이 진화론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그렇죠? 이 종의 기원, Origin of Species가 1859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 우리 그 니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책 The Gay Science, 1882년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무신론을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니체가 태어난 해가 몇 년도예요? 1844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림교회한테는 익숙한 연도입니다. 그렇죠? 2300주야. 그리고 10월 15일에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님의 출현,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 뭐 교회는 아니었죠. 그 밀러라이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 데이트 세팅, 예수님이 오신다는 데이트 세팅 한 것이 1844년 10월 22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니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의 그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재림교회 이제 태동을 알리는 그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아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두루마리가 어떤 책을 얘기합니까? 다니엘서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2300주야, 제일 성경 예언상 제일 긴 예언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때 이제 데이트를 세팅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이후는 성경 예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BC 457년부터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그리고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10월 22일로 이제 세팅을 했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지구 역사는 예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재림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세팅해서 이제 대실망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구자들이 또 계속 연구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아니라 속죄봉사를 이제 지성소로 옮겨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소론이 나오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 해석을 해보니까 입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달았죠.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았죠. 근데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속된 표현으로 이제 배탈이 난 것이죠. 내 배에는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 교회가 출연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개의 어떠한 개신교의 한 종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특별하게 불러서 쓰시는 무리라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믿음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그 2000년도에 들어서 아주 대사건이 하나 있었죠. 9.11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9.11 전의 미국과 9.11 후의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11이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되어갖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전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코로나 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뭐죠? 예, 이 믿음은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질문 똑같이 하니까 여기 앞에 계셨던 정말 현명하신 그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요? 그러니 믿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드리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정의를 얘기하죠. 우리 다 외우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이게? 영어로 보시면은, now faith, 믿음, is a substance. 이게 이제 본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of things hoped for, 우리가 희망하는 어떠한 것들의 본질이다. 그죠? 그러니까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것들의 이제 증거다가 믿음인데, 어려워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의는, 성경적인 정의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쉬운 성경, Easy Bible. 이게 쉽게 풀어 쓴 성경인데, 거기 보시면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믿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다. 조금 쉬워졌습니까? 네? 그래서 이 NLT, New Living Translation도 이제 비슷한데요. Faith shows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어떤 걸 바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it is evidence of things we cannot see.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증거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보시면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히 믿는 거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영어 표현에 substance라고 나오는데 이게 본질, 실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로 보시면은 hypostasis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요것이 영어의 그 substance, 본질이나 실체도 되지만 다른 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본질이라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신뢰나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표현을 드리면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당장 이 순간에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것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이 믿음과 그 신뢰, 확신이 같이 연결돼서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럼 뭐를 믿는 겁니까? 뭐를 믿는 거예요? 힌트는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1번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육안으로 본 사람 없죠? 그렇지만 언젠간 우리가 하늘에서 만나게 되겠죠? 다 우리가 승천하게 됐을 때, 그럼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계시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계시다, 그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풀어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서 정말 케어해 주시는, 마치 우리가 며칠 전에 어머니날 지났잖아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정말 이게 상이에요. 제일 큰 상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100만 불 주시면 기뻐하십니까?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죽겠죠? 그러니까 무슨 상이 있어요? 영생. 그러니까 궁극적인 상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쉽죠, 여러분? 질문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믿음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정말 험한 세상을 살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죄악 세상이잖아요. 사탄이 활개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주 불합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현실 세계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5월 초에 혹시 이 사건을 접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그 팔리 비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보도 내용에 보시면은 결혼식 후 5시간 후에 이 신부가 사망합니다. 그것도 이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런 상태에서 신부가 사망합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이미 리, 이 사람은 이제 음주가의 저기였고,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잠깐 여기다 써놓지 않았네. 여기 있네요. 에릭 허친슨이라는 37살 된 이분이 신랑이고, 사만타 밀러 34살 된 신부가 있었는데, 이 해안에서 서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기념이 될 그런 날에 이제 모든 식이 끝나고 이제 리셉션이 끝나고 골프 카트를 타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데, 뒤에서 음주 여성이 들이받아서 신부가 그만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되고, 남편은 머리를 많이 다쳐서 하여튼 나중에 깨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분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음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5마일 지역을 65마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신부가 그냥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냥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이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문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다시? 하나님 계시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11장 6절에? 하나님 계신대잖아요. 그리고 상 주신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에게 닥친 이 불행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숙제 아닙니까? 그렇죠? 해답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못 드립니다. 성경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안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거기에 골머리 해답을 찾고 또 씨름하고 이렇게 뭔가를 알라고 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다쳐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데 우리가 답을 만들어내니까 우리 다칩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카미 테니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 그 짧은 대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아이가 이분이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 3살인가 4살쯤 된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인데 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요만한데 뭘 보겠어요, 다? 여러분 아이 눈높이 아십니까? 다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I can see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볼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2가지 뜻이 있는데 I can see 그러면은 야 비켜 이런 뜻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텔레비 보는데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I can see 나 안 보이네 그 뜻이 아니고 뭐예요? 비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눈높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아이처럼 그 앞에 옆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의 다리밖에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관점을 하나님의 높이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다 보이잖아요. 이 상황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뭐예요? 첫 번째, 그가 계신다. 그렇죠? 2번째,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이 우리 사람들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저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거 꼭 오늘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와,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 살이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부디 저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참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사도 요한이, 아니 침례 요한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죠. 자기가 아무 잘못 없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우리가 또 딴 사람 기다려야 돼요? 이 침례 요한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도 이게 맞아요?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네가 가서 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안진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그런 모든 메시아에 관한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힘든 역경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이 추임새를 다시 갖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 너무 힘드시고 또 첫날이고 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트로이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한번 기억하시고 조금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사실. 우리 그 당한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꼭 믿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